당향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5주간에 걸쳐서 제가 그리스도의 능력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사는 세상 힘이 없으면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힘이 필요합니다. 저도 예수 믿고 나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니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나도 능력 있는 삶을 살 걸로 기대하고 살아보니까 잘 그렇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낭망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2026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국제 정세 속에 또 나라가 쉼없이 변화되는 이 순간 속에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좀 받아서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도 좀 힘차게 살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5주간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 가장 큰 능력이 어디서 나왔는가? 바로 부활을 통해 나왔다 그랬습니다. 무덤을 깨트린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덤을 깨트린 능력. 여러분, 사람이 죽었는데 죽은 그 시신이 무덤을 깨트리고 나온 사람은 인류 역사상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죽은 사람의 함께 묻혀진 금은 보화를 찾겠다고 죽은 자의 무덤을 산 사람이 캐내는 경우는 있습니다. 무덤을 깨트리는 경우는 있죠. 그러나 죽은 자가 무덤을 깨트리고 나온 사람은 예수님만이 유일무이하신 분이십니다. 무덤을 깨트린 능력의 그 예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흐르고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정말입니까, 여러분? 무덤을 깨트린 그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흐르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무덤을 깨트린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데,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오늘 찬란한 부활의 그 아침을 지난주에 우리가 보내고 한 주간의 삶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덤을 깨트린 그 주님의 그 능력을 여러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사단을 이겨내며 유혹을 이겨내고 주님의 깃발을, 승리의 깃발을 꽂는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사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그 제자들, 그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어떻게 그들이 있었는가. 오늘 본문 말씀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들의 문을 닫았다 그럽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꼭 닫고 있었다고 합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으면 너무 기뻤을 텐데 그들은 두려워 문을 닫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들은 지금 주님의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 문을 잠그고 커튼을 쥐고 숨지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식은 들었지만 부활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매년마다 부활주의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부활의 소식을 우리가 들었지만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잘 살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 1000만의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1000만의 예수를 믿는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 능력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산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훨씬 더 좋은 나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은 들었지만 그 능력이 예수 믿는 자에 흐르고 있지만 제자들은 부활의 능력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는 국가대표 선수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 선수가 올림픽 가기 전 세계 선수권에서 계속 금메달을 땄습니다. 모든 방송과 스포츠 전문가들이 예상합니다. 이 사람은 이번에 금메달 영순이다. 무조건 금메달 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올림픽에 가서 보니까 금메달 따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런 겁니까?
두려운 겁니다. 공부를 잘했던 친구가 분명히 모의고사 때는 무조건 서울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수능장에 들어가서 그 두려움 때문에 시험을 제대로 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능력을 제대로 발휘 못하게 하는 아주 큰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모르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도 예수께서 그들에게 하늘의 능력을 위임시켰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내고 그들이 손을 얹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은 두려워서 문을 꼭 잠그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을 우리 심령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부활의 소식은 들었고 부활주일은 보냈지만 부활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오늘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주님 앞께로 받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문 밖으로 그 능력을 어디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쌓인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그들을 뚫고 찾아가십니다. 오늘 19절 말씀 하반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에 빠져 모든 문을 닫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들 곁을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주님이 주신 능력을 우리가 품에 갖고 있어도 우리가 두려움 속에 쌓여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두려움을 먼저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평강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주님의 능력을 받아 그들이 행했던 그 능력들을 그들이 기억하고 다시금 주님이 주신 능력을 받아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그들을 찾아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된 권세, 그 능력을, 우리에게 각종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재물이 있는 분들, 재능이 있는 분들, 여러 달란트가 있는 분들을 주셨습니다. 자, 그것을 주시고 나서 두려움 속에 아무것도 사용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평강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그 평강과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편해야 여러분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해야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평안해야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남편을 섬길 수 있고 자녀들을 잘 사랑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능력을 온 세상 만방에 우리가 나타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두려움을 지나 이제 평강의 시대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느껴지십니까? 평안의 시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헌당 감사 예배입니다. 이제 빚도 없고 교회가 그럭저럭 잘 굴러갈 수 있는 교회가 됐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매주마다 떡해 먹을까요? 뷔페 시켜서 우리 한잔 먹을까요? 저 은퇴할 때까지 여러분, 우리 빚 없으니까 그 이자 낸 돈으로 매주마다 잔치하면 좋겠지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주님, 우리가 얼마나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평안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안녕함을 좀 주십시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시고 제자들이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평안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 이제야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됐다. 자, 이제 우리 에덴 성도님들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다 우리 다 천국 갑시다. 우리가 안주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안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목적지가 아니고 이제 출발점입니다. 뭐라고요? 출발점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표 물론 작년에 기도하며 받았지만 다시 시작하랍니다. 왜요? 올해 하나님이 헌당해 줄 줄도 알고 뭐예요? 목적지가 아니고 뭐라고요? 출발점입니다.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신 후에 주님은 니나 너 놀자는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다 이겁니다. 자, 무슨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바자회를 성대하게 열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괴기 사 먹을까요? 무엇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안심을 시키신 후에 바로 그 다음에 우리의 시선을 문 밖으로 돌리게 하십니다. 21절 말씀, 평강을 선언하신 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이 문을 닫고 있던 그들에게 두려움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평안한 마음을 준 다음에 나랑 이제 잔치 벌이자 그 말씀하지 않으시고 바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럽니다.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신단 말입니까? 해외여행 보내주신다는 겁니까? 크루즈 여행 보내주신다는 겁니까? 어디로 예수님이 그들을 보낸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부활 그 이후 삶의 결론은 무엇이냐?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그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은 이제 그 능력으로 편안히 먹고 살고 인생을 끝내자, 이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그것을 나만 가지고 머무는 저수지로 살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그 주신 은혜와 능력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통로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말이냐, 오늘 엄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 헌당 감사 예배하고 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괴기 먹고 떡 먹고 수건 받고 뭐 해야 된다?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 이후에 마태, 마가, 누가 요금에 보면은 모든 4명의 성경에 기록된 저자들이 부활 후에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받은 사람들에게 어디로 갈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 부활 후에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우리 동네도 아닙니다. 우리 옆집도 아닙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교회에 할 일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경로당에 할 일이 많아요? 적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간식 주고 점심 맛있는 거 주고 노래 틀어주고 춤추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부활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럽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말하는가? 마태복음에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합니다. 내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 제자인 겁니다. 예수님이 내게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신 것을 가지고 그것을 나만 머물고 나만 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온 세상에 가서 예수님 제자 만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라 그러는 겁니다. 고 박요한 장로님 수요일 날 장례했습니다. 부임 이후 가장 많은 성도님들이 장례식에 왔습니다. 박요한 장로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한 일이 참 많으십니다. 그분이 한 일이 많았는데 그분의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주의 일을 한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그렇게 잘 따르니 우리 성도님들이 그 장로님의 뒷모습을 두고 그분의 장례식에 많이 오셨습니다. 권사님을 끌어안고 우시는 분, 흐느껴 슬퍼하시는 분들 참 많으셨습니다. 박요한 장로님이 약사였고 구의의 의장이었답니다. 그 배불리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 돈 모아서 여행 다니시고 편안하게 살아도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우리 에덴 교회에 위해서 많은 헌신하셨답니다. 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장례 치르면서 온 우리 성도들이 많이 가셔서 눈물 흘리는 거 보면서 그분이 진짜 예수님 제자였구나. 그리고 그 장로님의 뒷모습을 보고 우리 성도님들도 더 제자 되어야 되겠다 마음을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돈 주시고 시간 주시고 에너지 주신 분들 그거 어디다 쓸랍니까? 마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습니다. 술 마시고 즐기고 시간 보내며 허랑방탕하게 살지 말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의 부활의 능력에 힘을 받아 주님이 주신 은사와 선물을 따라 그것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전파하라 그럽니다.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럽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 예수님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심장이 뛸 듯이 기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속에 찾아와서 나의 모든 죄가 생각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운 존재인 줄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나 같은 인생을 사용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그 모든 주님을 경험한 이 모든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된다? 증인이 되는 겁니다. 다단계 하는 사람들, 영업사원들 이 제품 한번 써보세요. 20대로 돌아갈 겁니다. 이 화장품 한번 발라보세요. 주름이 다 사라질 겁니다. 얼마나 사람들, 영업사원들이 증인처럼 자랑하고 삽니까? 부활의 능력, 부활 이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평생 경험했던 예수, 그 예수, 경험한 예수를 어떻게 해요? 우리는 평생 증언자로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럽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대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란과 미국의 전쟁에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 않고 부통령을 보내버렸습니다. 그렇죠? 대통령을 대신해서 그를 보내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 대신해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대사로 우리를 보내셨다 이 말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나 이제 평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삶이 너무 찢어지고 어렵고 힘든 분들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평안을 주셨습니다. 평안을 주셨어요. 제 마음에도 빚을 다 갚으니까 마음이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평안함이 찾아와요. 그런데 빚을 다 갚고 나니까 제 마음에 이제 무슨 마음이 생기냐? 이제 우리 성도님들 이분을 어떻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사람들로 이분들을 세울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정말로 주님이 오늘 부활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 열방을 향해 어디로 우리가 가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주신 이 힘과 능력을 어디에 쓸 것인가? 그런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우리 교회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교회가 평안하니 우리의 표정도 좋아집니다. 우리 심령도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 어디다 쓰실랍니까? 여러분의 남은 인생 어디다 여러분 사용하실 겁니까? 어디다 사용하실 겁니까? 남자들이 사업 성공하면 돈이 많아지고 사장이 되니까 시간이 많아지면 무슨 일이 생겨요? 에덴교회 나오나요? 바람들 핍니다. 그래서 찢어지는 갈라지는 가정들이 많아집니다. 시간이 남고 돈이 남습니다. 그렇지요. 그 어디다 쓸 겁니까? 주체를 못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 돈을 어디다 쓸지, 시간 많은 사람들 어디다 쓸지 모릅니다.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을까? 있습니다. 엄한 데다 돈을 쓰고 시간을 쓰는 겁니다. 에너지를 쓰는 겁니다. 매년마다 예수 부활의 능력을 우리는 그렇게 노래하고 우리 예수 산 소망이 되십니다. 그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갑니다. 여러분 어디다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에너지를 사용하실 겁니까?
오늘 주님이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다 진짜 사용할 겁니까? 여러분 취미 활동하는데 어디다 쓰실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를 그냥 사지로 몰지 않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을 아시고 그들에게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우리를 아담을 지으실 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던 그 단어입니다. 뭐냐?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말씀하신 그 주님이 그들을 어떻게요? 새로운 존재로 바꿔버리시는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로 받아들였을 때 저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을 우리가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주일 입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나도 모르는 새 힘이 우리 속에 솟아날 때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성령의 생명의 숨결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려주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 성령은 우리 존재 안으로 들어오셔서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그들은 기다리라고만 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오순절 이후에 이미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미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 차고 넘치는 에너지를 과연 어디에 우리가 사용할 것인가 이겁니다.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여러분 그래서 지난 5주간 걸쳐서 바로 우리는 주님의 엄청난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헌당을 앞두고 부활주일 이후에 그 주님이 주신 우리의 능력과 에너지를 과연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주님은 먼저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나는 안 돼, 난 나이가 많아, 나는 능력이 없어, 그거는 여러분 핑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이미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보세요. 힘이 없는 것 같지만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살아 계실 때 엄청 힘들어 하셨어요. 근데 딸들 들깨 참기름 보내줄 때는 엄청나게 힘이 많으십니다. 그 짐을 지고 있고 우체국까지 가십니다. 택배를 보내요.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 힘이 없는 것 같지만 힘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옆에 분들 보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어르신이 힘이 있으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 시간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나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거는 다 핑계에 불과한 겁니다. 다 핑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그 부활의 능력, 그 주님이 우리 속에 말씀해도 안 된다는 나에게 먼저 여러분 적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패배감과 무기력의 빗장을 성령의 숨결로 여러분 부서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으로 가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가셔서 여러분 나만 교회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됩니다. 가정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활의 능력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가서 섬기는 겁니다. 신랑들 밥 잘 차려주세요. 아내들 말 잘 들어주십시오. 자녀들 여러분 진심으로 그들을 섬겨주십시오.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 최선을 다해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변화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매년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따라 봉사부서를 체크하라고 그럽니다. 근데 역시나 제대로 봉사들을 안 하세요. 은사를 따라 여러분이 잘하고 가지고 있는 능력을 교회에 좀 쓰라고 하는데 체크들을 안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에
빈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 그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디다 쓸 겁니까? 교회 안에서도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찾아보셔야 됩니다. 깊이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터와 사회로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일터 안에서 나 교회 가야 되니 나 건들지 마. 이 곤란한 겁니다. 그 곤란한 겁니다. 부활의 능력은 사망 권세를 이겼습니다. 나를 통해 일터가 변화될 수 있고 우리 지역 사회가 변할 수 있고 민족과 열방이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깊이 고민하십시오. 주님, 내가 어디에 내 에너지를 쓰면 되겠습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헌당하고 부활 그 이후에 주님,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내가 어디에 자리를 맡고 그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을 각자가 다 찾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사야를 찾아가 이사야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향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럽니다. 부활의 능력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주님이 그토록 애타게 원하시는 세계 만방에 주의 복음을 들고 갈 그 사랑, 그 일을 과연 누가 할 것인가? 우리 주님은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사야가 응답합니다.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의 고백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문 밖을 나가는 순간 내가 어디로 나의 남은 생애에 돈과 물질과 에너지를 어디에 쓸는지를 여러분 잘 주님 앞에 받고 찾아서 그 현장으로 주님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당당히 직진하여서 그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우리 말씀